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날 허락하셔서 공예배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로 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왜 로마서를 다시 봐야 되는지, 왜 이제 복음을 살피고 공부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로마서를 이제 본격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는 교리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신학을 처음부터 잘 정리를 해놔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교리라고 하면은 뭐 우리도 처음에 그랬듯이 사람들은 좀 싫어합니다. 그래서 학자들만이 알아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교리는 결국 우리의 믿음을 위한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삶으로 연결됩니다. 교리는 결국 삶을 위한 겁니다. 책상 머리에서 말싸움하기 위해 한 것이 아니라 이 로마서도 바울이 뭐 신학자들과 논쟁을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도들에게 보내서 그들이 듣고 그들이 믿어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게 바로 서신서이기 때문에 교리도 결국에는 삶을 위한 거죠.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그냥 살다 죽는 존재들이 아니라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이게 성경의 내용이고 이것을 정리한 것이 교리죠. 근데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냥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그것에 맞는 믿고 아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로마서도 마찬가지죠. 바울은 단지 자신의 신학이 이렇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로마서를 쓴 게 아닙니다. 로마 교회에 참된 복음을 전해주고 그 진리 위에 교회가 바로 서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로마서를 쓴 거죠. 로마 교회 성도들이 참된 진리를 알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도록 하기 위해 쓰여진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했던 교리 교육도 마찬가지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삶을 위한 교리여야 되는 거죠. 그런 목적으로 믿음의 도를 잘 설명한 것이 교리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배워갈 때 배우는 복음의 진리가 실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기억하면서 로마서를 봐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자칫 이런 이야기들이 뭐 뜬구름 잡는 이야기, 뭐 철학책, 도덕책 같은 것으로 치부해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전하는 제가 참된 진리를 전한다는 사명으로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성령께서 도우신다면 그렇게 될 리가 없죠. 네, 하지만 듣는 여러분들도 기도로 준비하고 진리를 듣고 그 진리를 믿고 살아야 된다는 마음으로 들을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로마서를 통해 우리는 좀 더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밥상을 차려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정성스럽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중에서 가장 긴 서신이죠. 그래서 인사말도 1절에서 7절로 가장 깁니다. 뭐 가장 긴 이유는 아무 연고가 없고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누구인지, 바울을 모르니까 바울이 누구인지 또 그가 전할 것이 무엇인지를 소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길게 이제 기록을 했죠. 그래서 뭐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편지를 하면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자세히 자신과 자신이 전할 것을 언급한 게 바로 로마서의 인사말이죠. 그래서 로마서를 설교하신 이제 여러 설교자분들의 이제 그걸 보면은 1에서 7절을 가지고 이제 여러 번 설교를 하십니다. 많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할 거고요.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를 좀 자세히 살필 겁니다. 바울이 그만큼 신중하게 썼고 또 인사말 가운데 많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인사말에는 당연히 이 시대에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편지를 쓰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보내는지가 이 편지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보내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중요하지만 이 보내는 사람이 받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인지하고 보내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뭐 친구에게 보낸다. 내가 저 사람을 친구로 알고 보낸다. 그럼 친구로 보낸 거니까 그 사람들은 친구로 맞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내는 사람이 상대방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에는 보내는 사람이 누군지 또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분간은 이제 그 보내는 사람 바울에 대해서 자신이 소개한 것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 외에 바울이 가장 먼저 자신을 소개한 말은 종입니다. 이게 헬라어를 봐도 이게 파울로스 다음에 둘로스가 나와요. 파울로스는 이 헬라어에서는 오스라고 하면은 남성형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로스 하면은 파울로스 하면은 바울, 그러니까 남자인 바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건 뭐 여담인데 설교가 좀 길어질 것 같기도 한데 그 가톨릭에서 그 베드로가 이제 교회 반석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그러니까 반석 위에 너의 반석 위에 이제 교회를 세우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이제 가톨릭에서 초대 교황이 베드로다.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세웠다. 뭐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그게 말도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이름을 주셨잖아요. 그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게 페트로스입니다. 그러니까 남성형이에요. 그 페트로스가 반석이라는 뜻은 맞아요. 남성형인데 예수님께서 너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할 때는 페트로스가 아니라 페트라입니다. 페트라. 그러니까 페트라는 여성형 명사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지칭한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반석을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전혀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자신을 소개한 둘로스는 종이로 번역이 됐죠. 종의 의미가 맞습니다. 근데 종으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노예라는 말이 조금 더 자연스러워요. 둘로스는 노예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뭐라고 번역하든 간에 이제 히브리 종들은 그 당시 히브리 종들은 그러니까 히브리인들 안에서 히브리 종들은 돈을 주고 고용한 사람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지위가 있었습니다. 히브리 종들은요. 근데 이 바울이 말하는 이 둘로스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로마에서의 종은 그냥 노예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노예. 전혀 다른 대우를 받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위대한 철학자라고 얘기하는 아리스토텔레스 있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노예에 대해서 뭐라고 했을까요? 위대한 철학자니까 노예의 인권도 좀 존중하시고 그럴 것 같잖아요. 노예를 영혼이 있는 재산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재산입니다. 그래서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금의 분위기에는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께서는 로마 시대를 연구한 역사가의 말을 이렇게 인용하셨어요. 당시에는 세 종류의 가구가 있었다. 그러니까 가구는 뭐 옷장, 침대 이런 가구를 말합니다. 첫째는 말할 줄 모르는 가구.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낫이나 호미 같은 것들. 두 번째는 반덩어리 가구. 그러니까 개나 말이나 소 같은 짐승들. 세 번째는 말하는 노예다. 그러니까 노예를 가구 취급한 겁니다. 가구 취급.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을 이런 노예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는 근데 생각보다 길어져. 이 노예에 대한 생각은 생각보다 최근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독립운동 때까지도 계속 있었죠. 그 당시에는 흑인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상한 신학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기 전에 흑인을 창조하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무엇을 창조하셨죠? 짐승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흑인을 짐승 취급한 거예요. 사람이 아니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19세기 학자 페인이라는 분은 조금 더 나갔어요. 창세기 3장을 보면은 뱀이 나오잖아요.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 가장 강교하니라 이렇게 소개를 하잖아요. 이 뱀을 흑인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흑인이 노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흑인을 들짐승으로 본 거예요. 이것이 노예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이었어요. 이게 로마 시대 생각이었고 뭐 지금 그 사람들이 그 독립운동 시대 때 생각했던 그런 노예에 대한 생각이죠. 사람이 아닌 재산이다. 언제든지 팔 수 있고 언제든지 갈아치울 수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아니 이집트에서 사람들이 피라미드를 짓다가 다치면은 치료하지 않아도 돼요. 바꾸면 되니까. 바꿔치면 되니까. 이게 노예인 겁니다. 그러니까 인격이 아니죠. 인격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 비인격적인 가구와 같은 존재들이죠. 그런데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가장 먼저 자신에 대해 소개한 게 내가 바로 노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껏 신중하게 편지를 쓰는데 나를 노예로 소개한 것도 이상하죠. 바울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노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것도 이상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자신을 노예라고 말하는 걸 더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서신서인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기서 종으로 번역된 단어도 둘로씁니다. 그죠? 예수님께서는 그를 믿는 신자들을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그러니까 복음은 자유를 주는 소식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자, 아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그 복음으로 자유로워졌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나는 노예다, 나는 종이다. 예수님께서 나를 자유롭게 하셨는데 나는 노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외에도 다른 서신서에서도 몇 번 이 종이라는 말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나 빌립보서도 그렇게 자신을 종이라고 말을 했죠. 바울은 왜 자신을 종이라고 했을까요? 자유해졌는데 왜 자신을 노예라고 했을까요? 자유와 종 이 두 단어는 아마 가장 잘 안 어울리는 단어일 겁니다. 그죠? 자유 있는 사람은 종이 아니죠. 종은 자유가 없잖아요. 자유롭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둘이 함께 한다는 것은 모순이에요, 모순. 그런데 구약을 보면은 이 둘이 함께 하는 경우가 나와요.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은 히브리 종에 대한 율법이 나옵니다. 히브리 종은 6년 동안 주인을 섬긴 후에 7년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자유인이 됩니다. 그래서 뭐 나갈 때 장가를 들었으면 아내와 자녀도 데려가야 되고, 근데 주인이 아내를 줬으면은 아내와 아이는 주인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몸만 나가야 되는 거죠. 주인 그 종만, 그런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종에 대한 율법이 5절부터 나옵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물선주 앞에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실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그러니까 종이 자유인이 되었는데 스스로 다시 종이 된 거예요. 자유롭게 된 사람이 그 자유를 가지고 스스로 종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와 노예라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함께하게 되는 거죠.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주인과 처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나의 자유를 가지고 기꺼이 종이 되는 거죠.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 종이라고 말한 게 이와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것에 대해 좀 자세히 살피려고 합니다. 우리 있잖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나를 소개할 때 누구의 종입니다, 누구의 노예입니다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이나 노예라는 말을 우리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종이다, 노예다 이런 말도 우리에게는 익숙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좀 껄끄러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바로 자유이기 때문에. 우리 자유 되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누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유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군대가 힘든 것도 뭐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종교를 반대하는 어떤 분들은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는 신의 존재를 부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유를 좀 오해하고 있어요. 사람은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완전히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하고 살 수가 없어요. 만약에 뭐 우리가 능력이 안 되고 뭐 그거는 둘째 치고라도 내가 무슨 능력이 다 된다고 하더라도 사람은 자유롭게 살 수가 없습니다. 제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많이 가진 사람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중년의 남성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은 평생 맵고 짠 음식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음식을 먹을 때는 행복을 느껴요. 그래서 그분의 자유는 맵고 짠 음식을 먹는 겁니다. 근데 그분에게 손자 손녀가 있어요. 손자 손녀가 있는데 그 손자 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분에게는 너무 큰 행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자유는 손자 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죠. 하루는 병원에 갔는데 몸에 이상이 왔습니다. 더 이상 맵고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건강이 위험하다고 의사가 말을 했어요. 이분은 맵고 짜게 음식을 먹을 자유가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건강을 해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런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맵고 짠 음식을 먹고 길게 살지 않겠다. 이런 선택을 할 수도 있잖아요. 자유롭게. 그런데 이분에게는 또 다른 행복이 있었잖아요. 손자 손녀와 함께 시간을 오래 보내야 되려면 건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맵고 짠 음식을 피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은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맵고 짠 음식을 포기하거나 손녀 손자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포기하거나. 그러니까 한 가지를 위해 다른 한 가지를 제한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늘 이런 상황 속에서 선택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영화에 나오는 내용인데
아버지가 이제 늦은 나이에 카톨릭 신부가 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딸을 낳고 신부가 된 거죠. 근데 그 딸이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실패했지만 아버지가 걱정을 하니까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인은 누구도 아니고 나예요. 그러니까 내 주인은 나니까 자살할 권리도 내가 있다라는 거죠. 내 마음대로 나는 자살할 수 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시대 정신이잖아요. 내 몸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사는데 결혼을 하건 말건 아이를 낳건 말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다른 사람이 무슨 상관이냐.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는데. 그 아이의 아버지, 그러니까 신부는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맞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잠시 뜸을 들인 뒤에 틀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에 대한 딸의 대답이 맞는 면도 있지만 자유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틀렸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아니 자기 목숨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데 생각을 해보면은 그 딸은 자기 혼자 힘으로 살아온 게 아닙니다. 그죠? 그 아이가 자랄 때 당연히 부모의 도움을 받았죠. 근데 부모뿐 아니라 모든 가족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혼자 둔다면 아이는 생존할 수 없죠. 먹이고 입히고 해서 이제 생존하고 자라게 된 거잖아요. 그 아이가 자라는데 가족들이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그게 분명하죠. 근데 가족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이 각자 그 자리에서 자기를 통해서 아이가 자라도록 한 겁니다. 아니 그 아이가 학교에 다닐 때는 뭐 스쿨버스 운전하는 기사분이 계셨겠죠. 그 운전기사분은 운전을 해줘서 그 아이가 학교 가도록 해주셨잖아요. 아니, 경찰관들은 그 경찰관의 역할을 하면서 안전을 지켜서 그 아이가 자라도록 해준 거죠. 농부들은 먹을 것을 생산했고 유통하는 사람들은 그분들이 그 농산물을 이동시켜서 먹을 수 있도록 한 거잖아요. 다른 많은 사람들, 언급하지 않은 다른 많은 사람들도 자기도 모르게 이 여성의 삶에 도움을 준 거죠. 여러분 사람은 절대 혼자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살하려고 했던 딸아이의 말은 잘못된 겁니다. 딸아이의 죽음은 그 여인의 죽음은요. 그 사람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딸이 죽으면 남겨진 가족들은 어떻겠어요? 얼마나 큰 아픔 가운데 살아가겠습니까? 가족들뿐 아니라 이 아이는 이미 이 사회의 한 구성원이기 때문에 분명히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게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어떤 것들은 이 사회에 분명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따로 떨어진 섬이 아니잖아요. 같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니 내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 그래서 뭐 누구의 뭔가를 훔쳤어요. 그러면은 나는 당연히 벌을 받겠지만 그 훔친 행동으로 인해서 사회는 그만큼 각박해져 가는 겁니다. 그 당연히 주인은 그거를 더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고 또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너무한다고 뭐 이런 식으로 할 것이고 사회는 점점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회에 살아가면서 나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가 이런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인데 내 맘대로 하면 안 되냐?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돼. 이거는 그리스도인이고 어쩌고를 떠나서 이거는 그냥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서 시민으로서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물론 다른 사람도 내 삶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내 자유를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자유를 제한하니까 내 마음대로 사니까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으니까 우리는 결코 완전히 행복해질 수 없을까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는 자유를 제한할 때 행복해져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할 때 행복해집니다. 반대로 내 자유를 끝까지 고집할 때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두 연인이 있습니다. 이 둘이 서로가 연인이 아닐 때 할 수 있었던 일을 연인이 된 후에는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상대방을 무시한 채 내가 원하는 대로 계속 한다고 하면은 내가 내 자유니까 나는 내 맘대로 한다고 하면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관계는 깨지는 겁니다. 행복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내 자유를 가지고 내 맘대로 했는데 자유가 깨지는 겁니다. 행복이 깨지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뭐 TV에서 봤는데 대중교통을 탈 때 요즘은 가방을 뒤로 안 메고 앞으로 맨대요. 이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제 배려하는 거죠. 다른 데는 뒤로 맬 수도 있어요. 내가 내 맘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자유를 제한하고 나는 앞으로 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내가 자유를 제한했더니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배려를 하니까 더 편하게 더 행복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던 말든 행동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충돌이 일어나겠죠. 나는 내 맘대로 하고 이 사람은 이 맘대로 하니까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럼 이 충돌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내가 자유롭게 행동한 행동들이 도리어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자유롭기 위해서 신호 위반을 계속 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카메라가 생기겠죠. 신호 위반하면 벌금 내는 그런 카메라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내 맘대로 행했더니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무작정 자유롭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고 내가 내 맘대로 하면 더 큰 제재가 나에게 오기 때문에 사람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을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종으로 산다는 말로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어느 정도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종으로 사는 겁니다. 뭐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그러니까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게 무엇이냐면 무엇의 종이 되느냐의 문제지 종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은 누구의 종이 되냐의 문제이지 종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우리는 모두 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뭔가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가 내 맘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쾌락의 종이 되는 거죠. 내 쾌락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모든 걸 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자유롭게 산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쾌락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가족의 종이 돼요. 우리도 일정 부분 어느 정도 가족의 종이 됐다.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내 가정을 위해 헌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의 종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무엇의 종이 되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무엇의 종이 됩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의 종이 되는 거죠. 내가 무엇을 사랑하냐? 그럼 나는 그것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손자, 손녀를 위해서 맵고 짠 음식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과 더 좋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니까. 내가 가족들을 사랑하니까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내가 나가서 놀고 싶은 걸 빼먹고 일을 하는 겁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돈을 벌어서 부양을 해야 되는 거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무엇에도 속박박 당하지 않기 원합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원하죠. 근데 그분들도 종입니다. 뭐의 종이냐면 나는 아무 것에도 속박당하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삶을 원한다라는 그 생각에 내가 종이 된 거예요. 그걸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자유롭게 살기를 원한다. 자유로운 삶이라는 그것에 종이 된 겁니다. 한 소설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은 신자도 아니고 그냥 소설가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숭배하지 않는 상태란 존재하지 않는다. 누구나 숭배한다. 무엇을 숭배할 것인지가 우리의 선택으로 남을 뿐이다. 모종의 신이나 영적인 것을 숭배의 대상으로 선택하려는 이유는 다른 숭배의 대상은 거의 모두가 당신을 산채로 삼켜버리기 때문이다. 돈과 재물을 숭배하면 아무리 가져도 만족함이 없다. 삶의 의미를 거기서 찾으려 하면 충분히 소유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몸과 미모와 성적 매력을 숭배해보라. 늘 자신은 못생겨 보이고 나이 들어 노화가 표신하기 시작하면 실제로 죽기도 전에 1000번 만번 죽는다. 권력을 숭배하면 결국 자신이 약하게 느껴지고 두려워진다. 이 두려움을 몰아내려면 남을 지배할 권력이 점점 많아져야 한다. 똑똑해 보이는 지성을 숭배해보라. 결국 늘 발각되기 직전에 미련한 사기꾼처럼 느껴진다. 이런 식의 숭배는 교활해서 숭배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그냥 소설가인데 우리의 삶에 아주 훌륭한 통찰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건 그렇지만 답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사랑해서 내 자유를 버리고 스스로 노예가 되는 게 우리의 삶인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그 희생이 일방적이라면 어떨까요? 가족을 위해서 당연히 열심히 헌신해야 되지만 다른 가족들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나만 그 가족들을 생각해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 착취가 되는 거죠. 그거야말로 진짜 노예가 되는 거잖아요. 한 사람은 상대방을 사랑해서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며 그 사람을 위해 줍니다. 근데 상대방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자유를 제한하고 제공한 것을 누리기만 하고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뭐 그러신 분들은 많이 없겠지만 뭐 기러기 아빠가 그 한때 뭐 이렇게 되는 게 그런 이유잖아요. 아빠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보내는데 그 돈을 보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뭐 아내나 아니면 자녀들이 그것에 감사한 마음은 전혀 없고 그냥 자기들은 맘대로 하면서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거. 이러면 착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피조물을 사랑해서 그것의 노예가 되는 사람들의 실상인 겁니다. 우리는 그것이 사랑해요. 그래서 그것들의 노예가 됩니다. 근데 그것들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않아요. 그것들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희생하기를 원할 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소설가의 말이 그 말인 거죠. 삶의 만족을 위해 다른 것을 숭배하면 만족이 없는 겁니다. 그것을 손에 넣어야 하는데 손에 넣으면 더 많은 게 있으니까 더 넣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더 얻기 위해 노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설가가 말한 산채로 삼켜버린다라는 게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다 결국에는 허망하게 빠지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랬죠.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열왕기상 3장에 하 3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열왕기 하 11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사랑한다고 나와요.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솔로몬 얼마나 위대합니까? 성전을 세웠고 가장 지혜로웠던 왕이고 가장 모든 부를 다 가진 그런 왕이었어요. 근데 그런 왕의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그 결과 우상을 따르게 되죠.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아멘. 그 결과 쓴 게 뭘까요? 솔로몬이 마지막에 쓴 게 전도서잖아요. 그렇게 해봤더니 결국에 남는 게 뭡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타락한 사람의 본성을 따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긴 삶의 결과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다른 것의 종이 된 결과죠. 사랑이 아니라 착취당하게 되는 거죠. 행복이 아니라 허망인 겁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것들이나 아니면 다른 그 어떤 신과 다르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스스로 종이 되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함이라. 세상에 어떤 신이 이런 사랑을 주었습니까?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줍니까? 우리가 원하고 사랑해서 그것들의 종이 되는 그 무엇이든 그 어떤 신이든 우리의 헌신을 일방적으로 요구할 뿐입니다. 주는 것을 받기만 한 거죠. 먼저 나를 사랑해서 스스로 종이 되심으로 섬기는 그런 신이나 그런 우상들은 없습니다. 나에게 요구만 할 뿐이죠. 여러분, 이렇게만 봐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지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의 종이 되어야 될까요? 내가 한 어떤 행동이 아니라 나 자체를 보아주는, 그래서 나를 도구가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로 봐주는 그런 존재를 사랑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팀켈러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에게 맞추겠다. 너를 위해 희생하겠다. 우선 성육신을 통해 내 영광과 불면성을 버리고 인간이 되겠다. 다음 속죄를 통해 모든 빛과 기쁨과 내 생명까지도 버리겠다. 그분은 십자가에 단단히 못 박혀 움직일 수조차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당신도 자유를 포기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의 종이 된 겁니다. 이 예수님을 알자 스스로 예수님의 종이 된 거죠.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우리 섬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스스로 종이 되신 겁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거죠. 그러자 율법의 요구들, 평생 그가 바리새인으로 지키고자 했던 그 요구들, 내 짐과 같았던 그 요구들이 기쁨이 된 겁니다. 율법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노예, 내가 스스로 내가 원해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그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요구인 율법에 스스로 복종하기를 원하게 되는 거죠. 이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내가 자유를 가지고 종이 되는 겁니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듯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노예가 된 거죠. 언뜻 보면 바울은 자신의 자유를 포기한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율법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나를 규제하는 게 나를 자유롭게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내 마음의 법이 돼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게 되니까 내게 자유롭게 하는 그것을 행하기 때문에 종이 되었지만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요 이런 존재들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자 이게 아닌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으니까 이제는 그 자유를 가지고 기쁨으로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종인데 노예인데 더 인격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선택해서 종이 됐기 때문에 자유롭게 종이 되는 것이 자유롭게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사랑을 보니 그 의무들이 율법들이 더 이상 짐이 되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 사랑하기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바울에게 이런 자유가 있었어요. 바울은 자신에게 보장된 삶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교육도 잘 받았고 집안도 좋고 좋은 삶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자신의 삶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핍박받는 삶을 택했습니다. 자유로웠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나라에 오신 분 중에서도 이런 선교사님들이 계셨죠.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588장을 작사하신 민로아 선교사님이 바로 그분 중에 한 분이셨는데 본명은 프레드릭 밀러입니다. 프레드릭 밀러인데 민노아라고 그렇게 불렸죠. 이분이 피츠버그 대학을 졸업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대학을 졸업했으니까 미국에서의 보장된 삶이 있었을 겁니다. 당연히 있었겠죠. 근데 조선에 오는 배에 오르셨습니다. 왜 오르셨을까요? 왜 조선에 오는 배를 타셨을까요? 뭐 조선에 성공이 있어서? 조선에 가면 선교사로서 명예를 얻을 수 있으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결혼하셔서 오셨는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다가 6년 만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8개월 만에 죽었습니다. 그 후에 또 아이를 낳게 되는데 얼마나 상심했는데 그래도 또 아이를 낳게 되는데 이번에는 태어나자마자 죽었습니다. 이게 너무 상심이 돼서 그 사모님께서는 그 두 번째 아이가 죽고 1년 후에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아마도 미국에 있었으면 살 수도 있었겠죠. 미국이 그 당시에 우리나라 의료보다는 훨씬 더 발전을 했었을 테니까요. 근데 포기하고 오신 겁니다. 왜 우리가 볼 때는 비참한 삶일 수밖에 없죠. 아니 아이 둘도 다 죽고 부인도 죽고 자신은 평생 그 보장된 삶을 버리고 왔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 오셔서 살았던 삶이 뭐 얼마나 그렇게 대단했겠습니까? 얼마나 우리나라 자체가 못 살았는데 그죠? 우리는 눈으로 볼 때는 이제 참 비참한 삶이고 미국에 있었다면 조선에 오지 않았다면 겪지 않아도 될 일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선택을 하셨습니까? 자유로웠기 때문에 하신 겁니다. 자유로웠기 때문에. 아니 뭔가 어쩔 수 없이 한 게 아니라 그분이 자유로웠기 때문에 내가 다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조선에 오실 수 있었던 겁니다. 자유로웠기 때문에 안락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사랑하는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선택을 하셨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고요. 우리가 믿어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일이지만 그 섭리가 선교사님들의 자유로운 희생, 섬김, 종됨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삶, 의, 식주, 안락함, 중산층이 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롭습니까? 뭐 이건 뭐 이미 유명한 얘기지만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은 시험 기간이 되면 아이들이 반 이하로 준다고 합니다. 왜 줄까요? 신앙의 자유를 포기하고 성적의 노예가 된 거 아닙니까? 나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거 하지 못하고 학교 성적의 노예가 돼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글로 가는 거잖아요. 물론 그 아이들의 선택은 부모에게서 나온 거겠죠. 주의를 지키는 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거,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자유로운 사람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거 포기하고 예배자의 자리에 나올 때는 내가 자유롭다라고 당당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선택으로 할 수 있는데 예배의 자리로 안 오고 다른 곳으로 간다.
그럼 나는 그것의 노예가 된 거예요. 뭐 주의를 지키는 거는 이제 예일 뿐이죠. 일상에서 신앙의 자유를 포기하고 스스로 세상 것들의 노예가 되는 길을 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것을 어쩌면은 율법을 지킨다, 주의를 지킨다는 것조차도 내가 내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얻어내기 위해서 뭐 신앙생활도 하고 주일도 지키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리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가 쉽고 내 짐이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짐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무엇 때문에 짐을 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것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망 권세죠. 그죠? 사망 권세죠.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다시 그것의 종이 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출애굽의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노예가 되겠다. 나는 다시 종으로 살고 싶다. 그게 내가 자유롭게 사는 것 같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멍에는 가볍습니다.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는 멍에입니다. 우리를 착취하기 위한 게 아닌 겁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종이 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종이 되도록 창조된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들, 우리를 향한 요구들은 바로 그 목적이 맞도록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것에 따라갈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죠? 우리 어디 찾아가려면 지도 보고 그 길로 따라가야 되잖아요. 내 맘대로 길을 가면 어떻게 돼요? 이상한 데로 가서 더 시간 오래 걸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율법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요구들이 바로 그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그럼 우리는 다른 것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양자택일이지 중간 지점이 없습니다. 아까 그 소설가도 얘기했지만 구약의 선지자들, 뭐 모세부터 여호수아나 다른 선지자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말한 게 둘 중 하나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거냐 아니면 다른 것을 섬길 거냐. 하나님의 종이 될 거냐 다른 것의 종이 될 거냐.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 아니라면 죄의 종일 뿐인 겁니다. 우리는 어떤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을 희생하는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를 제한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일들,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 일들, 내게 하나님보다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제한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의 종인지 알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종인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인간의 마땅한 본분이고요.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어울리는, 가장 적합한 삶입니다. 그 삶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삶이며 참된 자유인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종으로 사는 것의 시작이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를 영어로 하면 서비스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예배 중에서 내가 뭘 얻고 돌아간다, 그거는 2차적인 문제예요. 우선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를 맡으신 분들,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 또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종으로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경솔히 참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 서두에 이제 조금 더 자세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이런 자유가 허락되길 바랍니다. 자유로운 하나님의 종이 돼서 이런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허락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